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타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로마서 5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사상은 집단적 개인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 민족이나 지파나 가문 의식이 철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를 않고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답하기를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손자 몇 대 손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즉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뿌리를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소속의 베냐민 지파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유대식 랍비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기에 이런 유대인들의 집단적 개인 사상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논증한 죄악과 칭의의 교리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각 흐름의 뿌리로 삼아 예리하게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죄악의 보편성과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총론적으로 요약해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생내적으로 미쳐 그 결과 사망이 전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12절과 14절까지요. 역시 이와 같은 논리로 만물의 장자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과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임했고 그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이 풍성하게 미쳐 그 결과 인류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복음을 바로 본문에서 15절과 21절에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논증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원죄설입니다. 원죄설이란 인류의 시조 아담의 원범죄는 범죄인데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범죄가 유전되고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적부터 죄의 성향을 띠고 태어난다는 사상인데 시편 51편 5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따라서 원죄는 모든 구체적인 범죄 행위 즉 자범죄의 원인이요 뿌리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칭의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소망찬 구원론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처절한 타락과 무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표 원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표 원리란 말 그대로 가장이 한 집안을 대표하고 단체장이 어느 한 단체를 대표하듯 어느 한 단체 대표로 말미암아 어떤 원칙을 세운다는 사상이지요. 이러한 대표 원리는 인간이 감히 따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 원리에 근거해 볼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간의 전형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의 대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와 그 죄의 영향력 세 가지, 타락, 정죄, 사망, 타락, 정죄, 사망, 이 세 가지는 아담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과 여타 피족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영향력 세 가지, 칭의, 구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결과를 역시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47절에요. 자, 이러한 심오한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좋은 의사가 환자의 병을 다룸에 있어서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듯 역시 타락한 인간의 죄와 구원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기원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 그 학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본 결과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 미친 정죄와 사망의 물줄기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흘러나왔고 칭의와 영생의 물줄기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왔음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부터 49절에요. 그런 거로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대표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16절. 인류의 시조인 첫째 아담의 범죄 결과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따라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신분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바 부패로 찌들고 더러운 타락의 냄새가 깊숙이 배인 정죄의 옷을 입고는 절대 거룩하고 영광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고도 깨끗한 칭의의 옷을 지어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이 칭의의 옷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입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구원의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칭의의 옷을 선물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6절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알고만 있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지 믿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그렇게 실제로 믿어야지 그게 어떠한 상상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기념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철학적인 사고로도 안 됩니다. 인문학적인 사고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학문을, 자신들의 어떠한 닥트린을, 이념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사건, 일이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고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역시 어리석은 생각이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뭔가를 그냥 그 지식을 거기다 첨가를 시켜서 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나의 무슨 경험, 체험을 거기다가 그냥 그 짬뽕 시켜가지고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부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더 가감하지 말라.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미사 여구가 결단코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가봐야 안다든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하면은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따위의 생각은, 이런 생각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18절에 인류의 시조인 첫째 아담의 범죄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함으로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또는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첫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망이란 1차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곧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첫째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간은 본래 사망의 노예요 멸망의 후손이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사망의 쇠사슬을 풀어보려고 율법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히려 사망과 정죄의 쇠사슬을 더욱 조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이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율법이 있기 이전에 모세 시대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밝은 대낮으로 끌려 나왔고 따라서 죄가 더욱 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은 사망의 쇠사슬에 더욱 조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특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배운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 시절로부터 이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특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머리로만 믿으려고 해요.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여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그 부분에 의해서, 어떤 미사 여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닥트린에 의해서 그렇게 뭔가 믿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특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선물은 영생입니다. 18절. 곧 영원한 사망의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영생의 열쇠인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귀한 신분에 연연치 아니하시고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심으로써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첫째 아담이 뿌려놓은 불순종의 가시덤불을 말끔히 제거하셨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 타락 이후로 인류의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닦아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생명을 선물 받은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6장 좀 더 깊이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주 재미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임하시면은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즐겁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영혼의 축복을, 성령의 그 충만하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